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29일자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픔과 슬픔 중에 꿈꾸는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 사람의 인생이 꽃이 피고 지며 그림자가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허무한 인생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기둥과 뿌리가 잘려도 다시금 살아나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인생임을 언급하며 어떻게 이 사소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눈여겨보시며 재판하는지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 욥의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욥은 자신을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올이란 지옥을 지칭하거나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지칭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뒤에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숨겨달라라는 말과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고 또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그러한 말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에게 욥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욥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의 위치까지 나를 보내시고 진노가 끝나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은 자신을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방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도 하소연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다시 자신을 부르시며 회복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그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 나오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바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 상황에서도 유일한 소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그 사실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18절에서 또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이야기하며 사람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아멘. 욥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산도 흩으시는 분, 바위도 옮겨가시는 분, 물이 땅의 티끌을 쓸어버리게 하시는 분, 사람의 희망도 끊으시는 분, 사람을 죽게 만드셔서 그의 아들들의 소식도 모르게 하시는 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며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많은 생각을 또 가져다주는 본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을 지금 내가 보내고 있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과 마음의 그러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든 이유가 없는 고난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는 합니다. 정말 어떤 순간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꽃처럼 잠시 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잠시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존재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그 탄식의 고백 가운데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죽고 싶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그의 소망을 여러분 어디에 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그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이건 아니면 인간의 실존 문제 앞에 있는 분이건 아니면 허무함 가운데 내가 있는 분이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 받으셔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꿈꾸며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